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 3장 11절입니다. 아가 3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신 왕관의 머리에 있구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아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중간 지점에 딱 다다랐습니다. 여러분은 아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가를 연구하면서 매일매일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가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가를 보면서 아가서가 만약에 성경책이 아닌 소설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아마도 이 책은 19금 빨간 딱지가 붙을 정도로 약간은 에로틱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음란폐설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많은 비유와 풍자와 문학적 표현, 그리고 그 아가서가 쓰여질 당시에 관습적인 표현들로 섞여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 아가 2장을 전체적으로 스케치하듯이 본 후에 아가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가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건포도로 내 힘을 회복시키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다오.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단다. 지금 술람미는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누구를 그리워하면서요? 자신의 신랑 솔로몬을 그리워하며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기에 상사병에 걸렸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야 상사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그 신랑의 신부를 데려오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가 2장 10절부터 13절에 내 사랑하는 님이 말한다.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되어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있소. 무화가 맺히기 시작했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날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가 2장을 정리하면 무엇이냐? 신랑은 신부를 너무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너무 사랑한다. 즉 신랑 안에 신부가 있고 신부 안에 신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님은 나의 사랑, 나는 님의 사랑. 나는 님의 사랑, 님은 나의 사랑.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신랑과 신부가 현재 정원한 상태, 즉 지금 말로 말하면 약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서로의 꿈속에서 서로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혼을 마친 신랑과 신랑은 신부를 집에 놔두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랑은 자신의 집으로 가죠? 신랑과 신부가 머물 집을 만들려고.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며 음식하는 방법, 빨래하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 자녀를 키우는 방법 등등 신부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아가 3장은 신부가 신랑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꿈속 여행을 시작 중입니다. 무슨 여행을 시작 중이라고요?
꿈속 여행. 그러니까 아직은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신부의 꿈속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자, 내가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였네. 지금 술람미는 솔로몬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리워하죠? 잠을 자야 하는 밤에 솔로몬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글 성경에는 밤이 새도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밤이 새도록이 하루인지 100일인지 200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밤새도록이라는 말이 복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는 솔로몬이 떠나는 그날부터 솔로몬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일이 되고 100일이 되고 200일이 되어도 솔로몬이 돌아오지 않아서 상사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마도 조문을 마치고 남편이 자신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 그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볼 아가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현실 세계가 아닌 꿈속입니다. 상사병에 걸린 술람미가 너무 신랑을 그리워하고 하며 찾아 나서는 그 꿈속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오늘 예수님이 내 꿈속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꿈을 꾸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사랑한 나머지 오늘 밤에 내 남편을 만났으면, 오늘 밤에 내 아내를 만났으면 이라는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 꿈을 꿔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 정말 사랑하는데 아직까지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꿈을,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자주 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일날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꿈속에서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그 자녀를 그리워하고 아직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움을 자녀를 꿈속에서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을 떠난 즉시 나는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났네. 그래서 그를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태어난 우리 집 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아가 2장과 3장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신랑과 신부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식입니다. 이제 조혼식을 마치고 신랑이 자신의 집을 모두 마치 건설한 후에 아버지가 땅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할 것은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언제 하죠? 바로 신랑이 집을 모두 짓고 난 후에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온다는 것입니다. 즉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리워집니다. 언제 오려는지 목놓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23, 4살 때, 그때 신앙생활 할 때는 많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려나 이 구름 타고 오시려나. 그만큼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실 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 혹시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저 구름을 보며 예수님이 저 구름을 타고 오시려나 이 구름을 타고 오시려나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주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외쳤던 재림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을 자세히 보면 신랑이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관습적으로 보았을 때 신부가 밤에 신랑을 찾아 나서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꿈속에서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아가 3장 2절로 3절입니다. 일어나 온 성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 안을 순찰하는 야권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임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그리움, 갈급함으로 온 성을 돌아다니며 신랑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NIV 성경으로 보면 The watchmen found me as they made their rounds in the city. Have you seen the on my heart lover? 지금 밤중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와치하는 사람들,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다니며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묻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기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다. 저 사람을 붙잡아야겠다 생각하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신부를 붙였습니다. 그러자 술람미가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Have you seen the sin on my heart, lover?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성을 지키는 자들이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를 알고 놓아줍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4절. 그들이 떠난 즉시 나는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났네. 그토록 꿈에 그리고 그토록 찾아 헤맨 나의 사랑하는 신랑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술람미의 꿈속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어디로 이끌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려갔다. 이것은 어머니의 집, 생명이 잉태하는 방, 즉 신부가 아는 가장 은밀한 장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방, 잉태하는 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부모,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랑과 신부만을 위한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은밀한 장소, 그곳이 바로 어머니의 집, 자신이 잉태된 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데려가느냐?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그를 데려갑니다. 신부는 신랑이 거부하고 도망칠까봐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꽉 붙잡고 자신의 은밀한 방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신부가 가지고 있는 신랑에 대한 그리움, 기다림,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속에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이 비슷한 구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아가 2장 9절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당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기서 신랑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노루와 사슴. 그리고 3장 5절에는 노루와 들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가 2장 9절과 3장 5절은 어떤 관계이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5절 미체 바우트 오 베아 데로트 하사데. 2장 9절은 리체비 오 레오페르 하라레 힘내 제 오메드.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해석하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가 3장 5절과 2절은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워드플레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사건이나 상황을 비유나 묘사를 통해 위트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워드플레이어로 말을 가지고 노는 것이 바로 3장 5절과 2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3장 5절에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맹세한 것이냐면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럼 2장 9절을 보면 신부는 신랑을 무엇에 비유했죠? 노루와 들사슴으로 비유했습니다. 즉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비체바우트 오 베아 데로트 하사데, 누구를 의미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하는 이 맹세는 신랑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가서에 기록되고 있는 신랑, 즉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맹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자신들을 데리러 올 그 날을 기다리는 신부들, 즉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장 5절과 2장 9절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아가 2장에서 조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그럼 아가 3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되죠? 정절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으로 순결을 통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후에 첫날 밤을 지난 후 신랑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신부가 정절을 지켰다. 그 선포함을 통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위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저도 참 어려운데, 저도 아가 중반부부터 후반부로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나갈 테니 조금씩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걸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결국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기 전까지 지켜야 하는 신앙의 정절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이 내 머리를 겨눌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맹세한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다짐으로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으로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십니까?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다면 아마도
온 시 속의 화초처럼 모든 목회자들이 간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 보기에 좋은 길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좋은 자리에 청빙받기 원했고 좋은 자리에서 대우받으며 아마 지금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5년 전 미국으로 유학 오면서 저의 삶에 굴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역과 학업과 그리고 돈벌이. 유학 오기 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굳은 일, 청소라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그때 학위만 받으면, 박사 학위만 받으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하루에 50불 벌기 위해서 밤 9시에 필라델피아에서 뉴저지로 갔다가 새벽 2시에 뉴저지에서 필라델피아로 돌아와서 그래도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학교에 가는 날은 감사한 날이었고 보통은 샤워를 마치고 책상에서 리포트 작성하다가 언제 잠자는지 모르게 쪽잠을 자다가 아내가 여보 학교 가야지, 여보 학교 가야지 하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학교 가고 또다시 50불을 벌기 위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야망, 출세욕, 그리고 성공해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며 웃음을 잃었고 일은 하지만 그 당시에 천불이 없어서 제 평생 처음으로 사장님 답을 좀 해주세요.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던 순간은 지금도 제 인생의 지하층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인생의 인이 바뀐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에게 사실 돈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을 살기 위해 가불도 받아보고 한 달에 10,000불, 20,000불 벌면서 호화스럽게 살아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으실까? 혹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지?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활도 해왔고 돈을 쫓아 야근, 특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돈도 벌고 왔고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왔고 명예를 위해 학위를 위해 코피 터지게 책상에 너무 많이 앉아있어서 화장실을 기어갈 정도로 그렇게 해보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고백드리는 건 다 허상이구나. 돈, 친구, 명예, 쾌락,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동문수련회를 참석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목사님 개척교회라 힘들겠어요. 목사님 교회에 스페셜한 아이들이 있어서 힘들겠어요. 그래도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그러면 5년에서 6년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냥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너 미라클 교회 떠날 수 있어? 솔직히 아니요라고 대답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찬양 시간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정말 만족했습니다. 분명히라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새벽 예배 후에 고백하는 동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제 욕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미라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100%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99% 미라클 교회에서 은퇴하고 싶습니다. 어떤 누군가 저에게 그 말을 들을 때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출세할 수 있고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미라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를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 인간입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소망하기는 저의 가정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가 3장 6절, 거친 들을 헤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모략과 유황 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드디어 신부의 눈에 신랑의 무리가 보입니다. 들을 헤쳐오기 때문에 먼지가 날리고 신부를 위해서 온갖 향기 나는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향기가 마을로 들어옵니다. 도대체 누가 오는 소리입니까? 7장 7절로 10절입니다. 아,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 장사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에술명이 그를 호위하는구나. 모두들 칼로 무장했구나. 전쟁에 익숙한 군인들이 야간 기습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찼구나. 솔로몬 왕은 그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기둥은 은으로 입히고 닷집은 금으로 꾸미고 자리에는 보랏빛 터를 깔았구나. 그 사랑은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지금 솔로몬이 혹시라도 모를 공격에 대비해서 완전군장한 60명의 군인들과 레바논 나무로 만든 가마를 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신부를 태울 가마가 값비싼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레바논 나무, 은, 금, 보랏빛 털, 그리고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당시에 가마라면 신랑과 신부를 위한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둘만을 위한 공간. 그곳에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기다림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의 왕이다.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거운 날,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을 쓰고 계시네. 드디어 부모의 허락을 받은 솔로몬이 부모의 허락을 확인하며 신부에게 면류관을 전달해 줍니다. 이 모든 것으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양가의 허락도 마쳤고 신랑과 신부가 거할 집도 마련되었고 신부가 신랑을 위한 수업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 4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 3장 7절로 10절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가 3장과 아가 2장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로 신부의 상태는 아직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며 상사병에 걸려서 꿈까지 꿀까요? 그리움,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결혼이 취소될까? 아, 정말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까? 정말 내 평생에 내가 사랑하는 신랑과 결혼할 수 있을까?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스쳐 지나가며 불안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모습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세상의 유혹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의 잘남을 배아파하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때에 아가 3장 11절처럼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 믿어줘서 끝까지 지켜줘서 고맙다,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결혼의 완성이며 우리의 수고, 고통,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부가 기다리는 신랑은 일관성 있게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어두운 밤, 악이 가득한 밤, 죄가 가득한 밤을 뚫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김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성실히 오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분명히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참으셨죠? 우리를 위해 참으셨습니다. 트로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히말라야를 건너 우리에게 오시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탄의 공격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아닌 현실로 바꾸십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아가 3장에서 꿈을 통해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손살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비전, 하나님께 그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미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해진 선에 맞추지 못하고 매번 삐쭉빼쭉 색칠을 하면 다른 색상과 겹치는 것 때문에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미술과 같습니다.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기도하여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고 그것을 딱 맞춰 그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한심되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비전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찰떡같이 그려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합하여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꿈이 아닌 현실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다가 버리는 도화지가 아닌, 비록 그리지 못하는 그림일지라도 전문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 완벽한 그림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호흡으로, 하나님 나라의 편지로,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기